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참 개개인에게 다 저마다 나타나는 양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운동에 방해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생명운동의 방해 요소들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신앙은 죽음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우리가 내 생명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라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 또 육신적이면서도 타락한 인간의 성품,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이걸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떤 나쁜 행위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들, 어떤 특이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성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 인생 전체를 무시하고 또 나를, 자존감을 버리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나는 뭡니까? 나는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죄악 속에서 인간이 출생하고, 사단이 갖다 준 의지와 또 사단이 갖다 준 에너지를 부여받고 인간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의지, 또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런 인간에게 있는 성품과 노력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요,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자아를 가져야 되잖아요. 새로운 자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자아는, 우리는 거듭난 자아를 말하잖아요. 그죠? 거듭난 자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죽어야 할 것이고, 죽어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죠? 죽어야 할 것과 살릴 것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런 부분이 안 좋아. 나 이런 것이 해결되고, 이런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습관을 가져서 죽을 것은 발견했는데 살릴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사회적 기피 현상을 가지고 언둔 생활하면서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 학대를 하고, 나는 안 될 사람, 나는 노력해도 안 될 사람,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내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발견을 했는데 살아야 할 것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무언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생각 속에 살다 보면은 이 죽어야 할 생각들은 나하고 관계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선한 생각하고 바른 생각하고 정말 성경 말씀 따라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은 내 속에 이런 죽어야 할 생각은 영향을 나에게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가질 것을, 살릴 것을,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못 붙잡고 죽을 거면 나는 이런 인격이 안 돼 있고, 나는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모자라고
그런 자아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육신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죽어야 할 것이 타락한 성품이 누구나 있겠죠. 그죠? 여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속에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이 새로운 자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다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더 중요한 거예요. 전도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자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죽어야 할 것은 절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것에서 이미 해방받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새로운 자아 속에서 살아가고 새로운 액션을 취하고 사람은 무엇인가는 한 가지는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는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영향에서 해방받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그래? 육신적인 자아, 그죠? 자아가 우리가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종교 생활의 한계.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는 성격이 이렇고 나를 분석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들을 분석해서 그걸 알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몰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인간은요, 열심히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열심과 성실로 살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아주 또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여기는 이제 우리 이 동사를 보면 나갈 때에 이 말은 자발적으로 나갔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할라의 시제에 보면은 스스로 귀신이 내가 이 집에 있다가 너무 지겨워. 또 다른 집에 좀 가보고 싶어. 귀신이 한 자리에만 딱 평생 말뚝박고 있기가 지겨운 거야. 그래서 귀신이 가출을 했어요. 마귀가 가출을 했어요. 너무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지겨워갖고 가출을 했는데, 나가서 이제 가출을 했으면 다른 곳에 쉴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원래 있던 그 집보다 좋은 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이제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보니까 집에는 어떻게 해요? 나만 혼자 있기 적적해갖고 친구 귀신들을 7명을 더 데리고 가서, 방황하는 귀신들 7명을 다시 또 꼬여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쉬자 하고 귀신 7명을 같이 친구 삼아가지고 단체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사람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좀 좋아졌어? 저 사람 변화가 됐어? 인간은 변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변화됐다고 박수치고 좋아하지 말고,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빈집에 손님이, 주인이 없으면은 새로운 거지들이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놨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빈집이었어. 근데 길에 지나가던 노숙인들이, 야, 이렇게 좋은 집에 문 활짝 열려 있고, 이러니까 노숙인들이, 동네 거지들이 다 그 빈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잠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빈집은 아무리 깨끗하게 소재하고 청소해 놓고 꾸며놔도 거지들이 와서, 거지가 뭐예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집을 엉망진창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집, 이거는 차라리 청소 안 한 것만도 못해. 온 동네,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도덕, 그리스도 없는 선행, 그리스도 없는 어떤 섬김 아무리 해도요, 그거는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자식이, 우리 사회가 이러냐는 거예요. 이해 안 가죠, 그죠? 우리 아마 나라에도 그럴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거의 뭐 의심 없이 생각했어요. 왜요? 나라가 갑자기요, 어떤 그 대통령이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직 대통령이고 또 부인이고 이러니까 그 영적인 부분들을 지나치게 제가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도 절반이 지지해서 그분을 대통령 세웠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은, 이분은 또 사람들이 제 말에 상처받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아꼈어요.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요, 인간의 상식과 기준으로 안 맞는 게 영적 문제라. 그죠? 그건 영적 사건이에요, 그거는. 그 대통령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그건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게요.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의사가, 과학자가 왜 그랬을까? 뭐 전 세계가 다 궁금해가지고 타진해보고 의도가 뭐였느냐, 왜 그랬느냐, 아무도 답을 내리지 못해요. 그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갖고 영적인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훌륭하고, 그죠? 그분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훌륭한 학벌을 가지고 훌륭한 지위를 가졌는데 왜 저러냐? 그 영적 사건인 거예요. 영적 사건은요, 인간의 수준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 원인 분석, 저는 100% 영적 사건으로 봐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은 그 훌륭한 사람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냐? 자,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에게나 뭐 귀신이 혼미하게 역사해야지,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는 굉장히 좀 열등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걸로, 돌연변이적인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모든 인간은 그 황당한 사건 속에, 영적 사건 속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영적인 사건에 늘 우리가 긴장하고 싸워야 될 일이지, 누구에도 그 영적 사건을 피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으로 뭐 상처받고 모질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특이하고 뭐 부주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간 속에 예수님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 영적 사건을
피해 나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아를 발견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 무지 속에 살아가요. 영적인 무지.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판단력이 바르고 똑똑한데 영적인 사실의 무지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이 영적 무지에 빠진 인간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영적 무지의 원인,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가 방법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사건들 보면서 상식에 벗어나는 판단, 행동할 때마다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저는 영적인 판단과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어떤 문제를, 어떤 모든 문제를 참 내하고 성격이 좀 안 맞다고 해서 저 사람 마귀 들렸어, 영적 문제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매도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부분에 특이 행동의 그런 일들이 다 특이 행동한다고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성을 가지고 분석해야 된다는 생각되어져요.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문제를 너무 속단해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 상대방을 좀 감정적으로 대하는, 저 사람 영적 문제자고 귀신이 들려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쉽게 그 문제를 진단할 때 그 사람에게 오는 상처가 실로 큽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스럽게 정말 영적인 문제를 있다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온정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자체가 뭐예요? 그 욕심이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욕, 그죠? 사람들이 과욕을 많이 부리잖아요. 사단은 인간에게 과욕을 부리게 한다. 돈, 명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늘 과욕을 부리게 하는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욕심, 과욕을 부리게 한다.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는 과욕을 부리게 한다.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열심히 하게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워커홀릭이라 일에 중독돼가지고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을 하면 좋은데 너무 과욕을 부린다. 이것이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8장 4절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 과욕 속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욕심 속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을 벌인 자다. 창세기 4장 8절에 있는 말이잖아요. 가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과욕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칼부림한 것은, 예배 드리다가 사람 죽인 것은 가인이 첫 사건이라. 예배를, 동생의 예배를 받았으면 받는 거고 또 내 예배를 못 받아서 다시 다르게 드리면 될 일이잖아요. 애꿎은 동생을 죽일 일은 뭐가 있어요? 아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살인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자기에게 이득이 없어요. 그죠? 이득이 없는 살인을 한 거야. 그거 진짜 세상 말로 하면 묻지마 살인이에요. 길거리 가는 사람 행인을 막
테러한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동생을 죽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가인은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한테 피해봤다고 하는 그 피해의식이 하나님은 그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형에게 피해 준 게 없어요. 전혀. 뭐 손해배상할 일도 없고 상해 입힌 것도 없는데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다. 피해봤다. 그죠? 다 피해자 코프레스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난 목사님 때문에 피해봤어. 누구 때문에 피해봤어. 정말 피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 피해자 코프레스에 걸린 거야. 내가 당신 만나서 피해보고 살았어. 막 서로 원망하면서 그래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너무 고마웠어. 이래야지. 내가 당신 만나갖고 막 죽도록 피해만 보고 살았어. 이게 가인의 성품이에요. 사탄이 피해만 보고 내가 억울함만 당하고 살았어. 막 이 상처 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단이 갖다 준 은행과 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피해자 코프레스에 걸려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사단은 그런 부분들을 늘 자극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는 탐내지 말라. 그죠? 탐내지 말라는 말은 탐심을 내지 말라마는 부당한 소원을 갖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라어로 번역을 한다면 부당한 소원, 탐심은 옳지 않은 일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 그 소원 있잖아요. 이런 탐심에 빠지게 되면은 그죠? 그 탐심 속에서 하나님은 그 탐내지 말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은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탐내지 말라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법이. 8절에 보면은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명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고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읽자. 영적인 대처를 우리가 해야 돼. 이런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 번 제가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에게서 늘 그 문제를 찾아야 돼요. 타인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지 말고 내 자신에게서 대처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5장 15절 19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뜨뜻미지근하면 토할 것 같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18절에 보면은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 수치를 우리 자신의 어떤 허물을 벌거벗은 수치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것은 내 자신을 통해서 상대를 보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완전한데 상대방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안약을 사가지고 내 눈을 열어서 자신의 발가벗은 수치를 바라봐라.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꼭 가져야 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중립적 위치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립적 위치. 딱 눈치껏 있다가 필요하면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도 했죠. 종교생활 할 때는 열심과 노력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새로운 열심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열심, 새로운 노력을 힘써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 라디오가 교회에 하는 말씀은, 그죠? 비고 소대된 집에 마귀에게 시달릴 때는 노력해봐야 의미가 없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새로운 거, 요한계시록 3장 15절 19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분명하고 확신한 일에 도전하고 노력하라고 분명히 19절에 그래 맞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 열심을 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 내고 도전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도전하라 그런 뜻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인식들이 있어요. 세상 문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맹수와 내가 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맹수. 여기에 맹수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수가 뭡니까? 여기에 맹수는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쾌락주의.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죠? 우리가요, 인생의 쾌락에만 즐기고 산다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쾌락을 즐긴다고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주장할 때, 먹고 마시고 그것만 인생이 다라고 한다면은 인생이 죽음 이후에 사후에 우리 하나님 나라도 없고 재림도 없다면은 그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한 보람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주의와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육신에 너무 그런 고난만 강조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또 노동과 쉼은 균형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잘 쉬어야지 일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신 또 구약 우리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노동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죠? 잘 쉰다는 것은 또 일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쉰다는 이 쉼의 개념은요. 에너지를 보충하는 개념이었어요. 탈진된 에너지가 고갈된 우리 에너지를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에너지를 우리가 뺏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이 주일날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노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육신적으로 좀 쉬면서 육신의 에너지를 채우고 또 영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365일 먹고 노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쁜 습관, 거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이거 맞아. 이 말은요, 회의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회의주의. 쾌락주의와 회의주의는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야,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생에 꿈이 없고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는 사람. 야,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사람. 친구가 뭐라면 그렇게 가자. 어떻게
정말 그때는 놀고 할 때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이 분위기에 활동화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회의주의자, 그냥.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서 탈선하는 사람들, 이걸 회의주의라, 나쁜 습관, 그죠? 여기 말씀해 있잖아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에요. 친구들,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는 저런 아이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이제 문제 일으킨 이제 아이들의 어머니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사고를 안 저지를 아이인데 분위기가 형성되면 같이 휩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서는 그렇게 문제를 용감하게 저질 사람이 아닌데 그 분위기의 힘으로 사람이 용감하게 사람이 탈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도 그런 것에서도 이게 뭐 분위기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영적인 분위기, 예배 분위기 참 중요하죠. 그 분위기에 은혜 받는 분위기, 기도의 분위기, 찬송의 분위기, 정말 말씀을 붙잡는 그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은 같이 좀 약한 사람들이 그 분위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꼭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운동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생활에 깨어 기도하며 버릴 것보다 가질 것을 더 붙잡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